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려면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알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서밋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3단체, 명상운동, 네피림의 영향 아래 완전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주도되고 있거든요. 사실 알겠지만 90%는 거의 허덕이면서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사실 우리 후대들이 사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후대는 너희들이 미래야 라고 얘기를 듣고 또 너희가 우리의 이제 자부심이야 그 얘기는 듣습니다. 렘넌트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작품이요 유산이다 이제 막 언약은 막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 현장, 직장 현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만만치가 않아요. 거의 몸부림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정말 안타깝지만 일부는 포기 상태예요. 근데 또 잘 돼서 막 승승장구한다? 이게 또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 완전 네피림의 영향 아래 있단 말이에요. 세상 성공자 비슷한 엘리트 하나님 진짜 관심도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조사 결과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전도자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죠.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그 영향력이 있는 100위 안에 드는 사람 중에 우리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일본이 2명 정도 들어갔는데 거의 70% 이상이 미국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유가 뭔 것 같냐? 자, 그런 얘기하면서 사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현장의 흐름, 이 시대의 흐름, 우리 렘넌트들에게 현장이 어디겠어요? 그렇잖아요. 불신 가정의 현장이면 학교 현장의 현장, 학원 현장,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사회 현장, 그 흐름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9가지 흐름 아시죠? 넓게, 깊게. 굉장히 조급해요. 조급할 뿐만 아니라 급해요, 급해. 그러니까 좁게 본단 말이에요. 넓게 보지 못하고 깊게 보지 못하고 너무 급하고 좁아요. 그러니까 판판이 지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어떤 사람 볼 때 여러분 위아래 옆 여러분 기본 근본 기초도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본 자세도 기초 실력도. 그리고 어떤 현장을 볼 때요. 우리가 그 현장을 보려면요. 한 가정을 봐도 그래요. 그 가정에 과거가 있거든요. 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있어요. 친가 외가에. 그게 과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이걸 봐야 돼요. 그럼 미래가 보이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9가지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언약적인 한이 생겨요. 여러분. 아무리 어린 아이여도요. 언약적인 한이 생긴다니까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이래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 학교 현장으로, 이 직장 현장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이 수많은 직장인이 있고 산업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렘넌트로 이곳에 불렀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왜 집중하셨어요? 이 40일 집중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대 흐름을 바꾸려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복음화 못해요. 세계화 못해요. 보좌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10일간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간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주일 강단에 완전 집중하면서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주일을 넘어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어도 날마다 이 집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완전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장을 놓고 정시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죽는다 하는데도 임금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에 3번. 그렇잖아요? 그런 결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뭐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하고 언약적인 한을 딱 붙잡으니까요. 시대 흐름을 바꾸려면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시대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집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뭡니까? 제한된 집중. 여러분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 집중 이거 5년 전에 나왔던 메시지예요. 한 4, 5년 됐죠? 여러분 이 메시지 다 잊어버렸어요. 전도자께서는 사실 이 메시지 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막 설명이 사실 없잖아요. 그냥 퉁쳐서 쫙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한된 집중은 뭡니까? 하나님의 건 다 놓쳐버리고요. 별 쓸데없는 거, 필요도 없는 거 막 이런 말, 이런 거에 막 굉장히 막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것에 집중해라. 그게 뭐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제한된 집중이에요.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한다? 24 행복한 기도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진짜 24 행복한 기도하는 이게 보좌화입니다. 이게 보좌화예요. 그러면서 선택적 집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집중하는 거예요? 뭔가를 선택하잖아요. 그게 교회요, 지역이요, 직장이요, 한 나라. 기억나십니까? 진짜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직장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 나아가서 한 나라를 두고 어려움이 있다. 그 문제 해결을 두고 내 평생에 24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리는 응답.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25 기도. 여러분 이게 세계화입니다. 이게 세계화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원네스 집중은 뭐죠? 여러분 이 원네스 집중이라는 게 사단의 제1공격 그게 뭐라고 그랬죠?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제1공격이에요. 사단, 교회 중에서도 목사죠. 목회자 무너지면 끝이잖아요. 목회자 흔들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 공격하는 이 교회를 살리는 교회 원네스 집중이요. 그리고 사단의 숨은 문화를 꺾는 그 문화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꺾는 전도 원네스. 사실 전도는 같은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의 237, 이 237의 선교를 막는 선교 원네스.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 입을 때 따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하는 복음화. 여러분 이게 아시겠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 비밀이 뭐라고요?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을 통하여서 보좌와 세계와 복음화입니다. 이 응답을 가진 렘넌트가 결국 뭐예요? 시대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집중을 회복하는, 그렇죠? 정말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정시기도부터 회복해라. 여러분 이 응답
사실은요, 이 보좌화될 때 24 행복한 기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이 제한된 집중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근원적인 축복, 이게 살아나요. 또 하나님의 나라 집중, 그죠? 25 유일성의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 이게 나의 것 되어지는 세계화의 응답을 받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세계화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그 보좌의 능력으로 세계화의 응답 받잖아요.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하는, 사단의 공격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진짜 완네스를 깨는, 여러분, 이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에 이 집중하는, 이게 되어지면요, 그렇죠? 복음화 되어진다. 결론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 누구죠? 7 렘넌트들이 증인입니다. 노예로 갔지만 총리가 되었던 요셉, 양자로 들어갔지만 세계를 뒤집었던 모세. 여러분, 문제 만날 때마다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응답 못 받아요.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렇죠? 네가 먼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맞죠?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지. 불신앙 가지고 기도하면 어디 응답됩니까? 응. 정말 237 5천 종족, 이거 살릴, 그쵸? TSK, 정말 버려진 완전 문화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는 NSK, CCK들, 이게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키라는 거,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문이라는 거. 좀 알고만 있어도 돼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세계복음화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붙잡아야지. 불신자도 이해하고 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만 이해하는 그런 부분 붙잡고 언약 붙잡았다 할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할 사람에게만 주신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언약 잡은 순간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